우리 미전중고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보냈나요? 우리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할 건데 지난주와 동일하게 목사님이 성경 봉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물론 묵상을 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큐티책을 따라서 우리 한번 말씀 묵상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디모데 전서와 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들어서 이제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혹시 아직까지 디모데 후서 말씀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은 없겠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볼 건데 우리 이 전도서 말씀 지난주에는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바울이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전도서 말씀 누가 기록했을까요? 바로 솔로몬 왕이 기록했어요. 이 솔로몬 왕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기록한 책이 전도서 말씀이에요. 이 전도서 말씀의 뜻이 있어요. 이 말씀은 뜻은 진리를 전하는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따져본다면 솔로몬 왕,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 전성기를 이끌었어요.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이 다윗 왕은 그 시절이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고 이스라엘을 영토를 확장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풍족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강대국들이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이제 왕위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아들, 이 대가 끝나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분열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아까 얘기했던 다윗, 이 다윗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라의 힘도 대단했고 또 영토들도 많이 확장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외부의 세력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할 수 없던 그런 나라, 그런 시기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렇게 나라의 부는 상당히 부가 이제 축적이 됐겠죠. 그런 부를 이어받은 이 솔로몬 왕, 아주 화려한 왕궁 생활을 했어요. 솔로몬 왕궁, 그 왕궁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화려한 왕궁이었어요. 또한 솔로몬 왕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또 봉헌을 드리죠. 그 성전 또한 당시에는 되게 화려했던 성전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렇게 지금의 만수르가 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부를 축적했던 그 시기였고 또 축적했던 왕 가운데 하나였던 이 솔로몬 왕이 오늘 전도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이 솔로몬 왕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요일 말씀을 묵상했다면 이 솔로몬 왕의 심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을 보면 정말 배부른 소리 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이 누려볼 거 다 누려보고 이제 죽음 앞에 섰으니까 헛되다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나는 그래도 좋으니까, 헛되도 좋으니까 나도 저런 삶 한번 누려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천히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텐데 그 묵상하면서 이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면 지혜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와 죽음. 잘 연결이 안 되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음을 정복하는 자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아직은 이 죽음을 정복했다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어요. 수많은 연구들을 하고 수많은 좋은 것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중국의 진시 황제, 이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찾아오게 했어요. 하지만 이 불로초를 찾아 먹고 영원히 살고 있다라는 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또한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인류의 수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영원히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람 있나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높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지혜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지혜는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또한 덕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혜 떠오르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라고 생각을 하면 지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물에 대한 것을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 또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솔로몬 오늘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솔로몬은. 또한 솔로몬의 별명이 지혜의 왕이었어요.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어요. 또한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을 다 붙여서 솔로몬이 유년 시절부터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지식들을 배울 수 있었을 거예요. 전도서가 솔로몬의 그 노년의 죽음을 바라보고 기록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솔로몬은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헛되다. 세상에 수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있어도 죽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걸까요? 죽음을 이기는 지혜.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에요. 태초의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 그 아담의 자손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몰랐을 텐데 아담이 범죄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죄의 자손,
죄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우리가 깨끗함을 잊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가 제가 처음 과테말라 왔을 때 은혜 영상을 보게 되었죠. 은혜 영상을 보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은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또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면 석가모니나 공자나 정말 다른 유명한 위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한 명의 위인으로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몰래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교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수평선 어느 지점에 가면, 배를 타고 어느 지점에 가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둥글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요즘도 가끔씩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과학적 학설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새로운 가설이 나오면 그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이 과학적 학설은 금방 뒤집어집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후대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쫓아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 이것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죽음 앞에 섰을 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복음 기억하십니까?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죽음 또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물론 죽음이 무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미존중고 친구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헛된 것 많이 있지만 우리가 먼저 우선으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